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죠? 예, 아름다운 변화, 건강한 성숙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정말 숨가쁘게 변화해 왔습니다. 정말 쉴 틈 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변화를 위해 뛰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직도 우리는 더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라는 것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변화는 항상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어야 합니다. 예전에 히딩크 감독이 이제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원래 유럽만 만나면 완전히 약체였죠. 벌벌 떨고 그랬는데 히딩크 감독이 부임해서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실력을 이만큼 키워놓고 유럽팀하고도 붙었을 때 대등한 경기를 펼치고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히딩크 감독한테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갔죠. 막 기뻐서 하고 있는 히딩크 감독한테 어떻게 생각하냐고, 경기를 이렇게 한 거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럴 때 그때 히딩크 감독이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그 명언이 바로 나는 아직 배고프다. Still hungry. 우리는 아직 배고프다. 아직 먹을 게 많다. 아직 해야 할 게 많다. 아직 변화할 게 많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변화에 대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한 변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때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변할 수 있고 우리가 진정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또 살아있는 교회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돌아오는 주일은, 내일 모레 주일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또 10일이 더 지나서 50일,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게 50일째 되는 날이란 말이죠. 오순절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을 보내주신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성령 강림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그 기념주일입니다.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실질적인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거거든요. 성령의 역할이 그겁니다. 실질적인 주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만드는 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런 실질적인 그 주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만드는 성령의 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새롭게 해석해 보면서 이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그 성령의 힘과 변화의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이 배경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성경을 해석할 때 그 성경에 써 있는 문자 그대로를 지금 당장에 우리한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의 배경 속에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그 성경을 읽으면 그 본뜻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서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돼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돼 있어요. 그걸 만약에 지금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예수는 나의 주요 구주시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서 이게 구원을 얻는 것인가? 그들이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똑같느냐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로마 시대 때 그 역사적 상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메시아요 나의 구주시오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무렇게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 안 잡아갑니다. 하지만 로마 시대 때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메시아라고 왕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 때문에 죽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 사람들은 그날 밤에 로마 시내를 밝히는 횃불이 됐어요. 시체가 되어서 거기다 불을 붙여서 태웠다고요. 그럴 줄 알면서도 고백했던 게 그 시대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이 있어도 이 역사적인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 들어가서 해석을 하게 되면 그 의미가 틀려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을 때 그 박해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던 그 믿음처럼 우리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했으니 나는 구원받았네 라고 하면서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이 쓰여지던 그 시대의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그 성경의 진정성과 긴박성을 이해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늘의 본문을 더욱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시대적인 배경과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본문을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어디에 모여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 모여 있는 것입니까? 예, 마가 다락방. 다들 이렇게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한 곳에 모여 있는데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다락방에 모여 있을까요? 왜 다락방에 모여 있을까요? 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때 모인 사람들이 120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왜 넓은 뜰이 있는, 거실이 있는, 마당이 있는 아래층에 있는 게 아니라 왜 다락방에 모였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두려웠고 무서웠기 때문에 다락방에 함께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웠던 이유는 그들이 지금까지 따르고 섬기고 모시던 예수님이 더 이상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 120명을 보면서 이들은 예수님께 약속을 받았고 들었고 믿었고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좌절 없이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조금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확신이 없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들은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을 하셨지만 그 성령이 무엇인지,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아직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직 성령을 받기 전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자신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도대체 무엇을 준다고 하는 것인지 아직 이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들은 그때 당시 제가 그 시대적 배경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그 로마 시대 현행법을 어긴, 그 로마 시대 실정법을 어긴 분을 모시고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범죄자를 모시고 따르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때 당시로 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한테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인류를 구원하신 엄청난 사건이지만 그때 당시 그 시대 속에서는 예수님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중죄인입니다. 무거운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아주 질이 나쁜 범죄자라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분명히 무덤에 장사를 지내고 봉인까지 했는데 무덤이 열리고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파수꾼들을 무력하게 만들었고 죽었다고 믿었던 그 죄수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보면 당시 소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다고, 그렇게 퍼져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중죄인이고 그 시신을 훔쳐간 제자들도 로마 시대 때 그 당시에는 실정법을 어긴 죄인인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위험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중죄인이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죄인이 그들과 함께 하다가 이제는 그들만 남겨놓고 떠나신 것입니다. 그들의 메시아가 함께 있는 동안은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을 보면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잖아요. 얼마나 확신이 있었겠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막상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니까 이들은
더 이상 자신을 지켜줄 메시아가, 지도자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아직 무엇인지도 모르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만 남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0명의 무리들은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두려움에 빠진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돌아가셨죠?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골고다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그 엠마오로 가는 그 도상에서 두 제자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는 한참 북쪽으로 떨어진 갈릴리에 가서 그 업으로 돌아간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그런 다른 제자들을 또 만나시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보여주고 증거해야 하는 그 예수님은 더 이상 이들 앞에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엠마오, 갈릴리 이렇게 다니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를 보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했다, 내가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만약에 예수님이 선포했으면 이들은 아마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직접 증거를 보여주셨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면 이들은 아마 예수님의 직계 제자로서 당당하고 떳떳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아마 핍박 가운데 있더라도 지금처럼 두려워 떨고 있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한테는 자신을 보이셨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숨기려 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자신을 보이고 그들 앞에서만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제 나아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더 막막한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전할지가 막막한 것입니다. 이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두려움 속에서 무엇인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림 속에서 비록 예상할 수 없는 미래가 더욱 그들을 두렵고 힘들게 하지만 그 막막한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기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흘 동안 두려움 속에 떨면서 다락방이라는 그 좁은 공간에 모여서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지금 죄를 짓고 죄인이 되어서 위험에 빠져서 오로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만을 간절하게 애타게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나자 드디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마침내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은 정말 그 놀라움과 환희 그 자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부터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으로 이거를 읽으면서 상상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장면을 조금 더 편하게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온 집안 가득하게 무언가 몸에 소름이 돋듯이 짜릿한 긴장이 도는데 무엇인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 각 사람의 등줄기 뒤로 무언가가 만지고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고 머리 위에는 어떤 것이 둥둥 떠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사람들 머리마다 그 위에 불같은 성령의 불꽃이 머리 위에 둥둥 떠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람소리 같은 것이 들리면서 하늘에서 불꽃이 머리 위로 내려오는데 그 불꽃 갈라지는 것이 마치 혓바닥 움직이듯이 합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자신들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자신의 기도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자신의 몸도, 자신의 손도, 자신의 입도 다 자신들의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자신들이 모르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저 성령님께 맡기니까 갑자기 한 번도 배워보지도 못한 다른 나라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온몸이 짜릿해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고 입에서 자기도 모르는 방언들이 튀어나오고 손이 올라가기도 하고 몸이 떨리기도 하고 마음속에서 그 뜨거움이 차오르는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의 이 오순절 다락방의 순간이 어떤 상황일까 상상이 되실 겁니다. 정말 체험해본 분들만 알 수 있는 가슴 뛰는 상황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체험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체험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체험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체험이 있으면 여러분이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정말 몸으로 체득하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오늘 성령이 임한 그 사건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오직 성령님만을 구하는 그 간절하고 절박한 그 기도를 통해서 이들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들 많이 얘기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호흡이요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다. 좋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숨쉬지 않고는 살 수가 없듯이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 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이 다락방에 있던 이들에게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10일 동안 엎드려서 하나님 대화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호흡하듯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이들은 죽기 살기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밖에는 길이 없다는 생각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들을 연결해주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방법이요 마지막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우리가 살려달라고 애원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 육신적인 아픔, 경제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민, 불안, 공포,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들, 문제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재산도, 지위도, 인맥도, 배경도, 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들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애타고 간절하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 이런 갈급한 심정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쇼핑 리스트 읊어대듯이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아니면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면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할 것이고 봉사할 것이고, 나도 하나님께 이만큼 충성해 줄 테니까 하나님 나 이거 좀 들어주시고, 이렇게 타협하듯이 협상하듯이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 이 다락방에 있는 이 120명의 무리들처럼 정말 타는 목마름으로 이 길만이 살 길이라는 그 심정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저 쇼핑하듯이 협상하듯이 다른 사람 보라고 겉으로 티내듯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소리를 지르고 어떤 손을 들고 이런 형식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120명의 사람들은 이렇듯 간절하고 진실된 기도를 통해서 이 오순절에 성령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성령이 충만하게 된 이후에 오는 변화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들은 두려움 속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위험에 처해 있었고 앞으로의 앞날에 대한 불안함으로 이들은 떨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이들은 변화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고 무서워하지 않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갑갑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고 그들은 그것을 보았고 느꼈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에 확신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 성령이 무엇인지 드디어 체험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는 겁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떨던 예전의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첫 번째 임한 그 변화는, 그 능력은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는 유대인의 명절 중에 하나인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절 때는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명절 때 많은 유대인들이 여러 지방으로부터 몰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6절을 보시면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큰 무리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자기네들은 각각 출신이 다 다른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쓰는 말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다인과 알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와 유대와 가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정말 여러 군데 사람들이 모여있죠. 각각 출신이 다 틀립니다.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출신이 제각각인 우리들의 말을 하면서 우리들의 말로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분명히 이들은 우리 말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어찌된 영문인 것이냐? 놀랍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첫 번째 방언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우지도 않은 말을 막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방언의 은사가 내려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금의 우리들이 하는 방언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여기는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일본 말로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제가 갑자기 영어로 하게 되는 거예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 사람들한테는 그런 놀라운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은 일치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본 사도행전 2장 7절부터 11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들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양한 사람들.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로마인, 메소포타미아.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가 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성령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임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이 여러 가지 언어로 말하게 되니까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큰 일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큰 일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셨는지를 하나같이 다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만드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한 뜻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은사장이라고 불리는 장이 있죠. 은사장이 어디죠?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을 설명하고 있는 장.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뭐 무슨 은사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를 설명하는데 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실제로 내용을 보면 은사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1절부터 11절까지밖에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설명하는 부분은 1절부터 11절까지밖에 안 돼요. 그 뒤에 12절부터 31절까지는 12절부터 31절 그 뒤의 내용은 전부 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여럿이라 손과 발과 눈과 귀와 이 모든 지체가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며 맡은 바 역할을 담당하되 한 몸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분쟁 없이 다툼 없이 하나가 되어 함께 느끼며 주님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2장은 끝을 맺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능력은 바로 이렇게 하나 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이 출신은 다양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를 똑같이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 다 받은 은사는 다양하지만, 받은 재능은 다양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지체로서 한 뜻으로 쓰임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아직 성령으로 충만케 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제대로 사모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제대로 받았다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우리의 입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일치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곳을 바라보게 되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일만을 말하며 한 곳을 바라보고 한 몸에 대한 지체로서 각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가 되게 하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으로 이들에게 나타난 변화는 단순히 두려움이 없어진 것에서 나아가서 이제는 이 사람들이 담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당당하고 담대한 사람들, 한마디로 겁없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다 아시죠? 다 보셨죠? 정말 겁없습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옵니다. 평상시에는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겁나서 말도 못 붙이던 사람이 술 한잔 들어가면 가서 시비 걸고 찌르죠. 간이 커집니다. 이 사람들도 그랬을 겁니다. 지금 이들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인으로 몰려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듯이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사실을 증명할 어떤 증거도 확인시켜줄 단서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에 임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들의 태도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 소리가 나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그럼 6절 이전에는, 6절에 이 소리가 나매 이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이 사람들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두려움 속에서 덜덜 떨면서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기도한 거죠. 그런데 성령이 임했을 때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소리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소리가 나매, 소리가 드디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처지가 그렇게 떳떳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용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성령이 임하자 이제는 조용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은 담대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움직이게 하시기 때문에 이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절에서 보신 것처럼 소리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갑갑해 할 정도로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또 당신을 구원하실 것이고 장차 오실 분이라는 그 확신이 막 가슴속에서 솟구치면서 이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느껴지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싶어지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이들은 소리를 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언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들은 담대하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적을 행합니다. 예수님은 비록 그들 곁에 안 계시지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에 이들은 기적을 행하고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령 오순절 사건 이 이후로 나오는 성경의 기사가 무엇입니까? 누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까?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고치는 기적의 기사가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어디서 일으킵니까? 성전 미문.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들이 유대인들을 만날까봐 죽일까봐 두려움에 떨어서 다락방에 숨어있던 이들이 어디로 나갔습니까? 성전으로 간 것입니다. 자신들을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성전으로 가서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그리고 그 놀란 유대인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설교를 합니다.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마음에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그들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 마음에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우물쭈물 눈치 보는 마음은 없어집니다.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 내가 그분 덕분에 살았다는 그 감사와 감격이 우리를 가만히 있을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신감과 담대함이 생깁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100번을 입으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내 입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우물쭈물거리면서 예수의 이름에 능력 있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100번을 얘기하면 뭐합니까? 하지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이런 자신감 없는 모습은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당당하고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능력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들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한 선포를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들처럼 되기 위해서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들 이 120명의 두려움 속에 있던 무리들이 이렇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인데 그것의 열쇠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 타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그 갈급함의 기도, 이런 기도를 해야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세요.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 고집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주님 드러내면서 주님 향기 내면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내 속에는 내가 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가득 차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도 주려면 주시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이 아니라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에 힘입어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께 엎드릴 때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입혀주셔서 우리로 이 험한 세상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외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복이, 이런 주님의 놀라운 복이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